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세은혜 가족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미래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날이 오면,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멎는 그날이 오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을 때는 자기가 뭔가 하면 될 것처럼 나댔단 말이죠. 뭔가 좀 의시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좀 업신여기고. 이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이 자체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 말은 본질을 찾아가는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행복이 뭐냐? 그러면 삶이 뭐냐? 성공이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본질적인 것을 쭉 찾아가야 그 다른 것들도 보여지고 응용을 얼마든지 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본질, 이 기준이 희미해져 버리면 사람이 누가 이 말하면 이리 가고 이 말하면 이리 가고 이렇게 자꾸 흔들리게 되어지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구원의 비밀을 모르도록 틀린 구원의 기준을 가지고 속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을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이단 사이비 종교인들을 통해서 미혹되어져서 그들은 영혼들을 지금 훔쳐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구원의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자.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했으니까. 그게 바로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유월절은 저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고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주장을 이렇게 해요. 율법, 전통, 제도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스러운 예언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그리고 성경에 비유로 이야기하신 그 비유풀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바로 목자이신 이만희다. 이게 바로 신천지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영혼들을 그럴싸하게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된다. 남김없이 깨끗하게 회개를 해야 구원받아. 4단계 회개를 주장을 하는 박옥수. 아니면 성경대로 착하게 죄 짓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 천주교, 여호와 증인. 이렇게 그럴싸한 것을 가지고 지금 미혹을 하는데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혹 하고 걸려들어 버려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기준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에 걸려든 사람들은 양심의 사탄의 화인을 맞아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누리면서 거기에 빠진 영혼들을 원색적인 복음, 정확한 복음을 소개하고 올바른 구원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구원의 기준입니다. 먼저 구원이 필요한 인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나는 진짜 구원받아야 될 구원이 필요한 자야. 영육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는 구원받아야 돼. 이것을 안다. 이것을 깨닫는다. 최고의 복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아요? 내가 뭔 죄를 졌어? 나 죄 없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거짓말이죠. 왜 죄가 없어요? 진실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어디선가 구원이란 건져내다, 빼내다, 벗어나다, 해방시키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내가 빠져 있기에, 어디에 갇혀 있고 어디에 묶여 있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추적해 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실체를 알면, 그리고 내 자신의 실체를 진짜 안다. 괴로워 못 살 겁니다. 진짜 알면. 진짜 알면. 그런데 사람들이 겉은 그냥 멀쩡하게 다니는 것 같잖아요. 겉만 뭐 다른 사람 보기에 물건 훔치지 않고 감옥에 안 가 있으니까. 에? 겉만 뭐 반듯하다. 아이고 참 죄 없이도 살 것 같아.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제가 제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한번 들이다 보니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 생각,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이 욕망, 욕심, 욕정,
미움, 시기, 질투, 경쟁하려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최고 되려고 하고 이러한 것 외에도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은 우리 죄가 많을 텐데요. 그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구원에 대한 본질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첫째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이 땅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러면서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 나무는 땅 속에, 그리고 새는 하늘을 나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버렸다니까. 이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어제 공원에서 이렇게 말 메시지 듣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3장을 들고 와, 3장. 그런데 그 3장 안에 인꼬 2마리가 있더라고요. 그걸 들고 이렇게 다니는 걸 내가 딱 보면서 저 인꼬는 참 진짜 불행하네. 가서 3장 문을 열어줄까? 활활 나르면서 살도록 말해. 인간이 알고 보면 참 잔인해요. 자기의 어떠한 그러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의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법칙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저는 막 그 애완견, 애완고양이, 애완도마뱀, 애완거북이 막 집에다 가둬놓고 막 어디 이렇게 막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닷속에다 놔줘야지. 돌고래 쇼 그 보면은요 참 진짜 이 사람들이요 돌고래가 막 펄딱 뛰어서 뭐 묘기를 부리고 하면 그걸 두고 박수를 치고 저는 그거 보면 잔인하네. 인간들이 진짜 잔인하구나. 잔인해. 나빠요. 동물은 다 없애야 된다니까. 없애야 돼. 다 풀어줘야 돼요. 왜요?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게 전부요. 어긋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자기 욕구를 위해서 그런다니까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게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인간이건 자연이건 짐승이든 생물이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에 벗어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왜 이렇게 자연이 파괴되고 왜 이렇게 지금 전염병이 돌고 왜 이럽니까? 왜 이래요?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이요 지금 얼마나 자연을 파괴해 가는지 몰라. 큰일 났어. 큰일 났어요. 막 우리 서울 아래 그린벨트를 풀어라 말아라 막 난리잖아요. 저 브라질 아마존강에 그 울창한 그 정글 같은 숲이요
거기를 다 나무를 지금 베어 들어가는데 사진으로 딱 보니까요. 하얀 이 길바닥으로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저걸 어떻게 할까? 이 지구 땅덩어리의 산소의 3분의 1이 아마존강 거기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들이 참 몹쓸 짓 많이 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짐승만 또 못합니다. 인간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짐승 속을 보라니까요. 짐승은 우리같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집에 딱 들어오면 개들 보면 꼬리치잖아요. 주인이 오면 막 꼬리치고 날리고 막 달라붙고 막 그러잖아요. 금방 혼나고도 잊어버려 막 그래요. 고양이, 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들은 다 짐승 같아요. 짐승이지. 그러니까 자연은 그대로 놔두면은요, 짐승은 자연을 파괴하는 법이 없어요. 파괴하는 법이. 인간이 들어가는 곳마다 씨를 말려버려요. 씨를 말린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은 본래의 자리로 자꾸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 자연적인 것, 모든 것들이 본래의 자리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돈을 좀 빌려달래요. 제가 돈이 좀 있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안 했거든요. 돈을 빌려달래. 그런데 그분이 잘 알지도 못해. 돈 빌려달라는 거야. 그런데 그분을 몇 번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경제가 엉망이야. 경제 치유를 받아야 돼. 내 돈도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야. 그냥 막 규모 없이 막 써. 자,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돈 빌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가끔 그러거든요.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왜 이럴 수밖에 없나? 왜 인생이 이토록 꼬이고 왜 이렇게 힘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당신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해 갈 거야. 응? 신분을 바꿔야 되는 거야. 돈부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너무나 싸웠다는 거죠. 너무 싸워가지고 자기가 어려서 또 불안증이 왔대요. 불안해서 목사님, 불안해서.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그때 어려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던 이 사람이 평생 그걸 안고 사는 겁니다.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결혼 생활도 실패하고. 그러면서 지금 숨이 찰 정도로 죽을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다. 죄 문제고 당신을 지금 사단이 붙잡고 있다. 그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빠져나와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죄 용서 받아야 돼. 예? 그리고 사탄의 소랑에서 해방돼야 돼. 그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모시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 이제 앞으로 기도하자. 그랬는데 목사님 단번에 좀 끝내주세요. 어디 용한 목사님 없습니까? 단번에 끝내는? 너무 지금 죽겠어요. 아이고 나도 진짜 힘들다.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근원을 놓쳤다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문제 가지고 평생 고생하다가 인생 쫄딱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만 그런가? 후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그래서 보세요. 인생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늘에서 타락한 악한 원수 마귀에게 인간들이 속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 결과 여러 가지 불행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이 인간이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우상 섬기고 세상 풍속을 섬기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라고 하는 멸망의 스퀘줄 가운데 딱 갇혀가지고 죽어서 지옥의 불구덩이 수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왜요?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인간이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런 불행 가운데 빠져버린 인간들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학문을 추구하고 선행을 추구하고 과학을 추구하면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조금 도대체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요. 석가. 그래서 본질을 찾아서 집 나와서 속세를 떠나서 가잖아요. 돌을 닦으러. 6년 동안 보리수나무 밑에서 돌을 닦아보지만 인생이 뭔지를 모르겠어. 왜 인생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가? 생로병사. 여기에 대한 답을 몰라가지고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석가도 모른다고 하는데 왜 석가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큰일 났죠. 왜요?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 후대들이나 우리들은 진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궁극적인 근원, 본질, 진짜 인간의 그 기본적인 것으로 딱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중요한 근원적인 것을 놓치고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옥신각신하면서 이래야 되네 저래야 되네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해가 이렇게 아침에 떠오르죠. 어디에서 떠올라와요? 동쪽에서 떠오르잖아요. 어디로 져요? 서쪽으로 지죠. 이 말이 맞아요? 이게 맞냐고요? 해는 뜨는 법이 없습니다. 해가 뜨는 게 아니에요. 해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본질을 파고 들어오면 근원적인 게 뭐냐? 해는 그대로 있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그 사과나무 밑에 딱 누워 있는데 갑자기 사과가 툭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사과가 왜 땅으로 떨어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질문을 딱 한 거예요. 왜 땅으로 떨어질까? 위로 안 날아가고? 왜 그럴까? 아, 뭔가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왜 중력을 발견한 거래요. 그렇잖아요? 사과 떨어지는 것은 농부가 더 많이 봤지.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이렇게 서서 걸어 다니는 거 중력이거든요. 왜 바닷물이 쏟아지지 않을까? 둥근데 왜 쏟아지지 않을까? 중력이 끌어당겨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자꾸만 밖에 드러난 것 가지고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 꼭 우리 성도들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은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인간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누터라고 하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몸에 병을 달고 살았고 신학자요 목사님이었는데요. 칼빈이요. 그분은 그래도 뭐 얼마나 죄가 있었겠어요. 깨끗했겠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을까? 인간은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된 인간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에요. 성한 곳이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력이 없어. 부패됐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수 딱 알고 나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바울인데 예수의 강력한 빛이 딱 들어오니까요.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가 발각돼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물고기를 깊은 데가 던지라고 해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턱 서서 하는 이야기. 누가복음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 죄. 이게 발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로마 3장 10절 2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도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내 육이 그것을 악한 것으로만 나를 악을 행하게만 만든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완전하신 그분, 죄 없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죄 때문에. 죄책감, 죄의식,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과거에 왜 이랬을까?
여러분, 그 문제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아무리 내가 말로 해도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붙들면 우리는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는 다 지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아니면 우리는 지옥 가야 돼. 예수 아니면 이 땅에서 죄의 종노릇 하고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평생 동안 곤고한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왜냐? 자꾸만 이게요, 마음 깊은 곳에 생각 속에 내 욕망의 이것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라니 이러한 욕구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영적 싸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바울은 자기 마음에 이 법이 자기 마음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대. 전쟁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어. 몸이 자꾸만 육으로 간다 이 말이야. 이게요. 저는 뭐 방송에서 누가 어떻네 누가 어떻네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저는 함부로 돌을 던질 수가 없어. 어느 날부터. 아이고, 시장이 그럴 수가 있어?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속을 보신다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는 간음했다고 말해요. 행동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 그런데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불현듯 일어났고 그것을 생각했다. 그게 바로 음란한 거야. 사람을 막 죽였어? 가방에다 놓고 죽였어? 그런데요, 우리는 죽이지 않았으니까 죽인 사람 막 돌을 던지면 나쁜 것 같으니 엄마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뭘 보느냐?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고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보세요. 우리는 지금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감옥 다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청산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누구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보세요. 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또 시인하게 하셔서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기준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시인되어졌어요. 고백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자꾸만 침묵신앙이 아닌 고백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 은혜 받은 자가 뭘 실천을 해야 되느냐? 말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전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진짜 이 구원의 이 기준을 알면 본질을 딱 알았다. 인간의 본질을 딱 안 사람은요 실천하고 싶어져요. 뭐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나도 정말로 전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를 보니까. 말씀 실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전도 실천이라는 말은 인간의 본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헌신 실천이라는 말은 본질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헌신하는 것을 보고 헌신 실천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서 6절에 가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 그렇게 말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겨와 같은 사람이 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요. 그래, 겨와 같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틀린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실수만 하고 사는 거예요. 방황하면서. 그러면 계속 겨와 같으니까 날아가 버려요. 계속 흔들려요. 늘 갈등이 많아요. 답답해요. 괴로워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리고 디모데 전서 1장 12절과 17절, 에베소 3장 8절에 가서 보면은 그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 주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요한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는 당연히 이 은혜를 전하게 돼 있어요. 당연하지요. 본질을 전달하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헌신 실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고 자원하여서 모든 소유를 내어놓고 유무상통하였고,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게 하였으니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탁 붙잡고요, 이번 한 주간도 묵상하세요. 결국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 구원의 기준을 정확히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전도자로 인생을 드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구원의 기준에 대하여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찾아가는 말씀 실천을 하게 하시고 본질을 전달하는 전도를 실천하게 하옵시며 본질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헌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받은 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